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9장 내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9장 내주 하나님 469장 내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모습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2절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제가 오늘 이 세 사람한테 애언을 받았는데, 세 사람한테 애언을 받은 게 왜 세 사람한테 애언을 받았냐면, 그 아무튼지 그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세 사람한테 받았는데 내용이 세 사람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애언이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세 사람이 따로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애언은 확실하구나. 애언의 내용은 뭐냐?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터널을 다 지나왔다. 이제 앞으로 광야를 지나왔고 홍해 바다를 지나왔고 이제 터널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주 창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동안에 이제 원래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지나오면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에서 입었던 옷 같은 거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다 배낭 같은 거 벗어버리고 이제 도시로 들어갈 때 새로운 걸로 들어가지, 옛날 거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정리가.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제가 인정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나 내가 또 억지로 또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끝났다. 이제 과거의 광야의 시간들은 끝났고 고생도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늘 예언을 3번을 겹쳐서 제가 바꿔왔으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광야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창대한 이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꿈꾸는 베들교회하고 같은 몸이지 저와 꿈꾸는 베들교회가 다른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집이 한 몸이지 우리 집과 제가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광야의 길을 이제 끝나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 개인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함께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살리에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영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충만한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이제 거친 풍랑을 끝나고 그 거친 풍랑도 다 이제 지나고 이제 평화의 땅으로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또 참지 못하고 방정맞게 또 보면 방정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정맞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이래 하면 더 좋겠다, 저리 하면 좋겠다. 조금 사람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 좀 진득하게 묻어놔야, 된장이든 뭐든 진득하게 묻어놔야 되는데, 이거 해서 뚜껑 열어보고 하면 쉬기만 하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굉장히 저를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굉장히, 왜냐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도전하고 굉장히. 근데 제 자신을 한번 잘 보면 저는 굉장히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봐보세요. 이 공릉동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했으면. 제가 지금 봐보세요. 일주일 동안 있는 데가, 제가 뭘 배우러 가는 거 빼면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제가 어디 공릉동을 떠나서 뭘 하지도 않잖아요.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 교회에서의 이 시간의 레퍼토리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교회 목사 되고 7년을. 그러면 굉장히 저는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많고 뭐 그래서 막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막 외국에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친구도 많이 만나러 가고, 뭐 이거 외국에도 막 다녀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어디를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권사님하고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릉동을 나가는 일이 없어. 길게 나가는 게 중계동이야. 중계 주님의 교회 할 때 이 나발에서 벗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굉장히 사람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이나 무슨 일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업도 몇 개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게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리될 것은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벗어버려야 될 옷들, 또 버려버려야 될 배낭들, 신발들, 이런 것들을 싹 내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의 땅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없이 무릎 꿇는 한국만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소. 그 팔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주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신약의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수요 예배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형통함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뉘고 세상은 둘로 또 셋으로 또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머리 삼고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특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삼겹줄로 강하게 우리를 묶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지옥을 만약에 지옥을 이렇게 지하층으로 본다면 지하에 있는 맨 지하 1층, 2층, 3층 지옥도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하 가장 낮은 층 한 30층, 28층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가요. 뭐 살인한 사람도 지옥에 가고 도둑질한 사람도 지옥에 가고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도 지옥에 가는데 제일 가장 깊은 지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2단? 사모님, 김영우 입사님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 네, 할렐루야. 원사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간질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극한 처벌을 받는다. 자,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님의 하나가 하나인데 이걸 깨는 거. 물론 이단도 들어가고 다 다른 신도 그러는 게 뭐예요? 하나인 거를 떼어내는 거잖아. 분열하는 거잖아요. 저기 가서 다른 신을 섬겨야 돼. 머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니까?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아우러서 가장, 지하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열하는 사람.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고 서로 나누고 분열하고 쪼개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과 아담과 아무런 문제 없었을 때 뱀이 강교한 입술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잖아요. 바로 이게 간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 자기의 주장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죄악의 성을 더 높이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주장된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이거 판 깨.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 욕심,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되네. 나의 주장, 내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너랑 나랑 같이 못해. 우리 같이 갈라서 이제는 끝내 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는 자기 것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이렇게 편을 먹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사업도 그래요. 뜻 맞는 사람들이 주주를 이루고 뜻 맞는 사람들이 직원을 이루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나 똑똑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죄인된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특별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게 한 마음을 품어. 다 좋은 말 나오잖아요.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아. 자, 사랑도 있어.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보고, 저 사람은 더 미천하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본다는 거예요. 더 존귀히 본다라는 거예요. 더 낮게 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경쟁을 해서, 세상은 경쟁 방식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좀 더 잘 되고자 우쭐대게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와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벌써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패션쇼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뭔가 상처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있다라고 자랑을 해. 그러면 없는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긍휼로 하나 되고, 그래야지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런 교만함,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럼 뭐가 하나야 되느냐? 중심이 뭐냐? 중심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가 어디로 냐면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 그러면 자요, 이제 나의 중심된 것은 이제 내려놨어. 이 죄인의 것은 다 내려놨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됐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길래 그분으로 하나 되라고 하느냐? 6절에 자, 그분은 말이야,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죄인된 몸에 이 인간의 형체를 두고 내려오냐. 아니, 세상에 그런 분도 있다니까. 우리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들바들 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장님이었는데 회장을 그만뒀어. 아니면 무슨 총장이었는데 어떤 분이 구청에 보러 갔는데 구청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비서실에서 저희 청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청장이라고 하지 왜 청장이라고? 청장하면 경찰청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 보이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이분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라고 안 하고. 즉 뭐냐면 또 우리가 목사잖아요. 목사 은퇴하면 뭡니까?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예요? 평신도예요. 원로 목사라고 예우를 안 해주면 이분이 삐지니까 원로 목사라고 그러지. 원로 목사라는 게 없어. 원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 은퇴하면, 권사님 은퇴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예배를 다녀야 돼요. 어디로? 그러면 다른 교회 갔을 때 저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녀요? 못 다녀요. 거기 가서 뭐라고 다니냐? 권사입니다 그래. 그래야 자기가 편해. 원로 목사라고 누가 전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라고 대우도 알아요. 즉 뭐냐면 자, 요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 뭐 증경 또 목사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닌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가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고, 그래서 군인들, 옛날에 무슨 뭐 대장, 제대하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고, 그분이 어디 가서 경비 쓰고 있으면 경비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하시던 목사님 제가 전해드리기 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서 카페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떡볶이 아저씨 해가지고, 얘들아, 나는 목사님이야. 제발 목사님이라고 불러줘. 알았어요.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즉 뭐냐면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외형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옷을 벗어버리기 힘든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낮추시고 죽으셨는데 뭔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나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한 그 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자, 이 죄악된 인간들이야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교만을 이제는 겸손으로 바꿔라. 그래야 뭐가 온다?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죽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그분도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러느냐. 자, 이 말씀을 오늘 잘 심령 안에 새기셔가지고 교회든 모든 곳이든 이제 우리가 커가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런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예, 힘을 합쳐야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저 혼자 교회 하겠습니까? 저희 사모하고 둘이 하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의 구역장을 맡으신 그 책임은 굉장히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역이 막 엄청 해가지고 막 전도를 매일매일 해와. 그래서 구역원이 5명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10명 되고 그 다음 주에 막 20명 돼. 아니 권사님 어디서 이렇게 전도를 해오셨어요?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구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뭘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뭐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을 잘 담당을 하면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건강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 잘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 잘하고, 또 총무는 총무 잘하고, 사모님은 사모님 잘하고, 뭘로? 예수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엄청 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만들었던 모든 그 교회들은 그런 구역과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도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묵상하셔가지고 그래 한 마음으로 이제는 제발 좀 두 마음 세 마음 말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69장하고 하나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막 시기 질투하는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예,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가 이제 이런 터널을 지나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 되고 있어요. 예,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님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막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걱정 근심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주여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맹리로 받겠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